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각오가 나중에 다 무너졌거든요. 물거품처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밀을 키에다가 까부르잖아요. 탁탁 이렇게 계속 까부르는데 그러다 바람이 불면 가벼운 껍질은 날아가고 무거운 알맹이는 남거든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는데, 이처럼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왜 기도하지 않고 막아주지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너는 돌이킬 것이다. 돌이킬 다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일은 대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 자기를 떠나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놈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거든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 사랑은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요,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랬는데 내가 주님을 필리아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그저 친구 정도로만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답변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영접은 주인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아가페로 사는 삶이잖아요. 필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거 아니잖아요.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실 때는 아예 단계를 낮췄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좋다. 네가 나를 친구 정도로라도 사랑하기는 한단 말이냐? 네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한 정도로 된다는 말이냐?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서 요한복음 21장의 대화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도 꼭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그거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듭 물어오시는 것도 마음에 부담스럽고 걸리고 힘든데 이제 단계를 쫙 낮춰가지고 다시 물어오니까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감출 필요 없고 숨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먹이라. 얼마나 은혜의 사역이 복음 증거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능력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임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지 마세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맞냐 옳냐 그것도 필요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는 결코 허세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베드로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그겁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나로만 채워라. 나의 사랑으로만 채워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단이 공격해오는 우리 영혼 마을에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이라면 눈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보는 것. 그 다음에 들리는 귀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 마을에, 우리 영혼 성 안에 성주, 군주가 계십니다. 임마누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되물으십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구나.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덧붙일 수밖에 없죠.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합니다로 끝내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 특히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을 쓰시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베드로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거든요.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한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의 간증이 뭡니까? 내가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 보상해 줬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다. 자랑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나중에 담대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겠지만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거든요. 또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이, 실제적인 만남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에게 양을 맡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간구와 기도로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주여 하면서 다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데 순서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다음에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위기, 시험, 문제 앞에서 기쁨이 생길 만큼 반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뭐냐? 전적으로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올 때.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기쁘게 여기고 여유롭게 여기고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기다림이잖아요. 시편 37편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나를 보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좌.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의 생각이 보좌 앞에서 춤을 추고 여러분의 생각이 보좌 앞에서 흘러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최정상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람의 말과 환경, 상황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딱 주시거든요. 너무너무 이게 좋고 행복하죠.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보좌의 배경, 신공관절, 237 빛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늘 높은 데 잡으세요. 기준을 땅에 잡지 말고 정말 기도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